참으로 좋으신 그리고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주의 전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 하나님 굽어 살펴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서 7장 11절부터 21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가는 즈음에 기독교 내에 유명한 강사 중에 이 김기동 집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실 분이시고 제가 전에 이 전도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언급했던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집사입니다. 그분이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셨고 강사로 바쁘실 때에 본인 사업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캘리포니아에서 목회를 하십니다. 이분이 제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있을 때에 이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 그곳에 오셨습니다. 그때 거기 집회에 제가 참석을 했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사경회와 같은 집회가 아니라 대부분 당시 김기동 집사님께서 겪으셨던 경험을 위주로 한 간증 집회였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분이 전한 간증 몇 개가 여전히 제 안에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분이 원래 이제 불신자였다가 아내 덕분에 예수님을 알게 됐고 믿게 됐고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불신자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사업가가 되니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제약을 많이 받았다라고 그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자기가 좀 이렇게 육두문자를 쓰고 싶을 때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욕을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 예수님을 믿으니 이제 욕을 못하게 욕을 하는 것이 참 어려워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신자였을 때는 그냥 육두문자를 쓸 수 있었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 이제 그것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죠. 더군다나 이분이 전도왕으로 유명해지고 이렇게 간증 집회를 다니는데 더더욱이 육두문자를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육두문자를 써야 하는 상황에서 혹은 좀 욕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 혹은 그런 유혹이 있을 때 전에 사용하던 그런 육두문자 대신에 10원, 20원, 30원이라는 말을 대신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욕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저 10원 같은 이런 그리고 또 그보다 좀 더 심한 사람이 있으면 저런 20원 같은 사람 이제 정말 욕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저런 30원 여러분 운전하시다가 또 오늘 목사님 이런 설교 말씀했지 저런 50원 같은 놈 이렇게 하면은 괜찮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분이 이렇게 좀 욕을 하고 싶은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할 수 없기 때문에 10원, 20원, 30원 이렇게 대신 말을 대체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그것에 모인 모든 사람들도 웃었고 동시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참 지혜롭다고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분명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차별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의 말과 행동은 분명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심지어 불평과 원망도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왜 불평할 상황이나 원망할 순간이 없겠습니까? 우리도 사람이고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그러한 불평의 상황이나 원망의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원망과 불평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불평과는 원망과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크리스천의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까닭입니다. 욥의 인내가 극에 달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을 떠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했었던 욥조차 이제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그것은 전혀 놀라운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욥과 같은 시련을 겪는다면 욥보다 더한 불평과 원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불평이 믿는 자들의 불평과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욥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평의 모습이 조금 다릅니다. 오늘 말씀 11절과 12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내 일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아멘. 믿지 않는 사람 같으면 욥과 같은 시련과 고통 속에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냐? 정말 나는 운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되는 일이 없다. 속된 말로 재수가 없다. 억울하다. 다른 사람은 다 잘 사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냐?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냐? 정말 세상이 불공평하다. 하나님도 불공평하다. 신이 있다면 그 신은 공정하지 못하다. 그냥 세상이 멸망해버리고 다 같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불평하고 다른 사람과 세상을 원망하며 또 믿지도 않는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하지만 욥은 내 영혼이 아파서 말하고 내 괴로움 때문에 불평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12절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을 탓하는 것도 혹은 세상이나 함께 있는 친구들을 향한 원망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시고 감시하시고 자신을 떠나지 않으신다고 불평을 합니다. 12절에서 바다나 바다 괴물은 하나님의 대적자를 상징하는 존재인데 마치 욥은 자신이 하나님의 대적자처럼 고난과 시련을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여전히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이 대적자처럼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놓지 않으시고 또 자신을 두 눈으로 감시하시고 지키신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것이 불평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어떤 믿음의 고백 혹은 기도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최고의 욥이 한 가장 최고의 불평은 17절부터 18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아멘. 여러분 이 구절만 딱 떼어서 보면 불평 혹은 원망이라는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죠. 이 말씀이 욥의 불평의 최고조인데 욥이 분명 이제 자신이 입을 열어 여호와 하나님께 불평의 말을 하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며 내뱉은 말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평의 말처럼 전혀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침을 삼키는 순간에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전혀 불평처럼 안 들리죠. 권징은 권선징악의 줄임말로 권징하다라는 뜻은 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징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자신에게 착한 일을 권하고 악한 일을 징계하시고 또 사람이 무엇이기에 자신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침마다 순간마다 단단하게 훈련시켜 주시고 눈을 내게서 절대 돌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침을 삼키는 그 찰나에도 나를 놓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 17절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이 17절 전반부는 다윗의 시인 시편 8편 4절과 대단히 흡사합니다. 시편 8편 4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마치 여러분 어느 유행가의 가사처럼 욥의 불평은 불평인 것 같기도 하고 불평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불평 같지 않은 불평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더 간절한 믿음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불평이 욥의 불평과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탓하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분노를 표출하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불평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불평이라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들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불평 가운데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까닭입니다. 이처럼 불평조차 믿지 않는 자들과 다름으로써 참된 믿는 자로 올바른 크리스천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할 때에 우리 미국 땅을 위하여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국 땅을 위하여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좀 지도자들을 위하여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기 원합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또 2022년에 있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위해 좀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공의와 사랑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지팡이 되게 해달라고 또 정치인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에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미국과 한국 땅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살고 있는 미국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또 여러 정치인들이 하나님 여러 장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이 미국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미국 땅뿐만 아니라 여전히 열방 가운데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미국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책을 수행하는 하나님 대통령 지도자들 되게 하시옵고 하나님 무엇보다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위하며 국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지도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모를지라도 하나님 굽어 살펴주시며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정책을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대한민국 땅 가운데 하나님 내려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국민들을 치료하게 하시며 국민들을 사랑하는 정치인으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2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위하여 하나님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로 하나님 대한민국을 세워주시고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미국을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영광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